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일생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형수의 집행이 있었고 온 거리는 숨을 죽이고 침묵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3년 반 공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첫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생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곳에 첫 이적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푼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흥을 살려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바로 물 위를 걷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어요. 머리에서부터 여러분요, 눈의 장님을 눈뜨게 했죠. 기머그리의 귀를 듣게 하셨죠. 벙어리의 입을 열게 만드셨죠. 그는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죠. 열두의 혈우증으로 고통받는 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죠.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가운데 기적을 다 간추려 봤더니 약 31가지더라고. 이래서 30가지 이상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가 베푸신 기적을 다 글로 쓴다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갖다 대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었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스스로. 그가 메시아 된 것을 스스로 증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자신이 연약해가지고 무능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이끌고
그 노마 병정들을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그의 메시아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 없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 당시의 로마의 빌라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빌라도를 앞세워 가지고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사순절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사순, 한 순이 10일이거든. 사순, 40일 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자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바로 2023년도는 2월 20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수요일이다.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까지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 우리 교회 창립 이제 21주년이 되겠습니다. 21주년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하심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는 여러분 이 옆구리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줄줄 다 흘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가 죽으신 이 여러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 위대한 성인들도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이 마호메트 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신전을 두고 다 그곳에 머리를 향하고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하고 여러분의 삶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현재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다시 치료받을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다시 회복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회복을 넘어서 치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요, 자신의 무능함을 더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결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처형받기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자신을 이제 잡으면 감옥소에 쳐놓고 처형시켜 죽일 이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 검무다에 혼과 영과 뼈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히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유명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요 과거의 모습은요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교회 표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금년 여러분이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120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나 그랬어요. 이 말은 12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약 120명이다 이 말이에요. 약. 그러니까 이 거대한 다락방이지. 우리 조그마한 다락방이야. 거대한 다락방. 120명. 우리 성전 많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120명 모이는. 아멘. 이래서 순복음 남송교회가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은 120명입니다. 왜 120명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12명과 70인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을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도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 120명, 120명. 나머지 380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120명은 어떤 숫자냐? 날아가 버리고 난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숫자는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화성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바꿔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에즈버리 대학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다가 유튜브에 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대학교에 보니까 이 채플 하는 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꾸로 쥐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줄 섰는데 교문까지 줄 섰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채플당에 들어가려고 막 줄이 쫙 서요. 전 세계에서 요즘 사람들이 참 에지버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여러분 에지버리까지 갈 필요 없어. 순복음 남송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본산지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순복음 남송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아침에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에즈버리 부흥의 역사가 순복음 남송교회에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12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 성령 충만 받은 숫자다 이 말이요. 성령 충만한 120명이 되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년 80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요 이 철야 예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같이 막 달달달달달달 바로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주일 예배 들어가려면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쫙 줄 서요. 늦게 오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 아무 때나 와도 앉지, 택도 없는 소리요. 저 지하 3층에 내려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이 수련 받을 그 시간에는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장애인 예배실. 장애인 예배실에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를 퍼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늘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500명의 24%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120명에 속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봐. 나는 120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120명에 속한 사람들이야. 코로나 때 다 떨어져 버리고 이 거대한 교회 환란의 바람을 통과해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남은 성령 받은 120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다음 숫자가 기대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0명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설교했더니 숫자가 얼마나 불어나보냐? 3,000명으로 늘어나버립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불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3,000명으로. 이래서 침례받은 숫자가 3,000으로 늘어난 거예요. 120명이 성령 받으면요 3,000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는 거예요. 3,000명. 그 다음 5,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 1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요 저 효행지구에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요 아름답게 짓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숫자에도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연단 받고 나면 다음 숫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 수학에서도 제곱이라고 해요. 제곱. N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제곱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번 주부터 이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전부 준비해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우리 여성교회에서 제공하니까 식사 꼭 하고 가시고 여러분이 크게 다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귀한 역사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일생은요,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했지만 그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십자가에 죽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